베델교회 백신종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백 목사님은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베델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메릴랜드 지역에 빌립보 교회 박동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교사 출신들이 이 교회들을 목회하게 된다는 것이 나름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고 또 한 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신학교도 1년 선배시고 또 선교사로서도 선배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이 TV의 탤런트 쇼에 좀 나가보고 싶은데 보니까 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뭐 장기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TV쇼를 보는데 보니까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훈련시켜서 춤추는 장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무언가를 좀 훈련시켜서 춤추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 남자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개미를 춤추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날 개미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춤추도록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족들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정신병원에도 갇히고 했는데 7년 만에 드디어 개미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방송국의 그 탤런트 쇼에 나가기 위해서 그 방송국으로 가는 길에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오는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성냥가게 조심스럽게 가져온 개미를 올려놓고 이 개미를 보시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깜짝 놀라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찍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공든 탑도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뭐 유머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개미 한 마리 잡아서 7년 동안 훈련시킨들 춤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춤추게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길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럼 우리가 정말 길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밖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들이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가 그냥 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입의 권세가 정말 대단해서 죽이는 독이 그것도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서운 지체입니까? 평생 길들인 것 같은데 순간 야생성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 공기의 파동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독이 가득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대체의학자인 마사루 에모토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마사루 에모토가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물을 떠놓고, 정수기에 물을 떠놓고 한쪽 물에는 감사하다, 고맙다, 좋은 말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려보니까 마치 눈송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정적인 결정체가 열리는데, 여러분, 한쪽 물에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얼렸더니 그런 결정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므로 물은 그냥 무생물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럼 물이 문제가 아니라 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할 때와 그럼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몸 안에 물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주변의 성도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은 단지 귀와 우리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까지 전달된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남에게 그 소리가 전달되기 이전에 여러분 0.0001초라도 내 귀에 먼저 들리고 내 영혼에 먼저 영향을 끼치고 내 몸에 물들이 반응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럼 우리 입술의 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트남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칼은 2개의 날을 가졌지만 혀는 100개의 날을 가졌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무서운 흉기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실제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물고 흉터만 남습니다. 그런데 말에 베인 상처, 혀에 베인 상처는요, 웬만하면 잘 아물지 않습니다.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에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을 괴롭히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어떤 상처의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길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려야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4절,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은요,
아주 전문적인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주 일상적인 것 같은 이 세 가지 용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 신약 성경에 한 번씩밖에 사용이 안 된, 오늘 4절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헤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용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추론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그럼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한,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말들, 헛되고 더러운 말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짧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버려야 할 말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추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 원래 헬라어로는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성적인 더러움으로 해석해가지고 filthi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앞에 나오는 구절들, 너희가 음란을 버려라, 어떤 그런 음란한 것들을 버리라고 한 교훈을 이어받아서 누추한 것도 그런 어떤 성적인 더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추하다라고 하는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이것이 아이스쿠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마땅히 성도들이 버려야 할 우리 입술의 언어 생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 그것이 성적인 수치이든 혹은 그 사람의 부족한 허물이든 어떤 실수든 그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들, 그럼 그것이 감사하는 언어 생활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입술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입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나. 근데 바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랑 대화를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가끔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딸이, 신학교 교수 딸이, 선교사 딸이 그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던진 말인데 저희 아내가 그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물어보면 다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내가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하냐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술에 보니까 그 누추한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어떤 나은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누추한 말을 버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그 부탁, 정말 수치스러운 부탁이지만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보아스도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제가 보았으면 심장마비 걸릴 뻔했을 것 같아요. 발끝에 뭔가가 느껴져가지고 일어나 봤더니 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수치를 덮어주었더라.
그의 수치를 덮어주고 약속합니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만약 저가 기업 물을 것이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하리라. 여러분, 룻의 수치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수치,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는데 그 나오미 가문의 수치도 내가 감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룻기 4장에 보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마땅히 기업 물러야 되는데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율법대로라면 나오미와 룻이 가서 얼굴에 침 뱉고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 집, 그 가문. 그럼 그 순간에 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나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기업 물을 친족의 수치도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지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수치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2018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누추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치, 어떤 부끄러움, 허물을 드러내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언어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가 버려야 할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셋 중에 가장 쉬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모로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로는 바보라는 말이고 로기아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의 말이라는 뜻이 지혜가 없는 말, 바보 같은 말, 그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말인가? 그럼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10자녀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이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시험하는 사단이 다시금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그가 너무 가려워서 땅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리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요, 이건 좀 목소리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어느 때보다 아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한 말,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 지혜가 없는 말, 이 땅에서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는 내 눈이 가리워지고 그저 내 고통, 내가 당하는 어떤 아픔,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그럼 그것은 가장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불신의 언어, 그것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리석은 말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말을 해야 어리석은 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바다에 던지우게 되었는데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 3일 동안 아마 처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8절로 짧게 정리했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물고기 뱃속에서 다 죽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예전 같았으면 원망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그 상황, 그 관계, 그럼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버려야 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누추한 말.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 여러분, 세 번째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될 말은 희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희롱의 말을 헬라어로는 유트라펠리아라고 사용을 했는데, 그럼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트라펠리아가 무슨 단어인가? 그런데 이 헬라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철학 서적에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위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치,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입술에 재치 있는 말을 버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가? 아마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희롱하는 말이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다른 사람을 비웃는 철학적인 조소의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는 철학적인 조소의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이 단어는 이 헬라 철학 학파 중에 특별히 소피스트라고 알려진 궤변 철학가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아덴의 궤변 철학자들의 용어를 가져와서 이 에게해를 중간에 두고 이 아덴과 에베소 양대 철학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궤변 철학가들의 희롱의 말, 다른 사람들을 어떤 희롱하는 그런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소피스트를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의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제논의 역설이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장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분히 의미를 가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달리는 토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는 10배나 늦게 달려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를 10m 앞에 두고 토끼는 10m 뒤에서 요이 땅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토끼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10배나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이 제논 학파, 궤변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끼가 거북이 10m 앞에 있는 거북이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몇 미터 갑니까? 1m 앞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 1m를 따라잡으면 거북이가 얼마나 앞에 있습니까? 10c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 10cm를 따라잡으면
또 1cm 앞에가 있고, 이게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토끼는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제논 학파들, 이 궤변론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날아가는 화살은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다. 이게 제논 학파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된 화살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무슨 이렇게 필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된 화살의 연속인데, 정지된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화살, 곧 정지된 화살의 연속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제가 좀 말하고 싶어요. 네가 한번 맞아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신학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롱의 말을 버리고 잘못된 궤변 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도, 그럼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그것은 궤변론자들의 그 어떤 희롱하는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음란과 더러운 생각과 우상 숭배와 탐욕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궤변적인, 그저 내 어떤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와 버금가는 철학의 양대 도시인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논쟁하고 딱 그 이야기하는 대로 궤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논쟁,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말하고 일어서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무엇 하겠습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궤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영적인 길일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목회자로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입술에 모든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7절에 보니까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말에 동조하고 우리도 같이 그 말을 섞으면서 얼마나
어떤 기쁨, 희열을 느낍니까? 그럼 그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에는 더 이상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움, 연약함, 허물을 지적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추한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웠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등졌던 순간은 없었는지, 혹은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희롱하는 말들, 궤변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던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의 언어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